안녕하세요. 6월부터는 이수감 목사님께서 주일에 사사기를 설교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고, 또 사사기의 내용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와 또 지리적인 위치 등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3주간 사사기로 들어가는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배움으로써 사사기를 진행할 때 좀 더 이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리고 왜 시작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에서 일왕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땅을 모두 정복하지 못한 채 여호수아도 죽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가 없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사울 왕 또 그리고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의 중간에 위치하는 시기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마지막 신정 시대라고 합니다. 태초에 인류의 시작과 타락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역사를 세 번에 나누어서 간략하게나마 훑어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구약시대를 크게 8시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처음은 창세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태고시대, 이 창조시대죠. 그래서 주요 인물은 아담과 노아이고요. 그 다음이 아브라함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주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를 노예시대라고 하는데 바로와 모세가 주요 인물이죠. 그리고 원래는 2주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간 헤매게 되었기 때문에 광야 유랑시대라고도 하는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고요. 주요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해서 정복시대, 이 여호수아가 주요 인물이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려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 룻기를 사사시대라고 하고 주요 인물은 기드온 그리고 삼손과 같은 이런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까지가 사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때가 왕국시대이죠.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외에 40여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려고 한다고 해서 재건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주요 인물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보기에 기뻐하셨으며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여 충만히 거하면서 누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이상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은 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모든 땅과 짐승과 생물까지도 저주 가운데 머물러서 고통받고 함께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셔서 일하고 계셨고 그 사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내용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뱀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죄에 물들어서 제멋대로 살던 인간들은 드디어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진노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언어가 모두 갈리고 다 흩어짐을 당한 후에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계획하신 섭리를 이루시려고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해서 불러주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옮겨간 경로인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가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라크 바그다드의 남쪽 지방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가 이제 모두 식구들을 이끌고 하란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겜에 닿아서 주님께 제단을 쌓았고 또 베델 동쪽에도 또 제단을 쌓으면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제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으로 또 옮겨가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쩌면 이렇게 태초의 인류의 조상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18절의 그 축복의 말씀과 너무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었죠. 그래서 비록 자격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류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 이 대를 통해서 충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이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절 내용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쭉 나가다가 12절에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보겠는데요. 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가다가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또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횟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결국에는 메시아가 그 유다 지파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계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은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서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시록 5장 5절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도록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신명기 7장 7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준비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가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